자, 우리 실물교훈을 한 지 벌써 오래됐나 봅니다. 벌써 24장까지 갔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복을 입지 않음입니다. 우리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다른 내용을 설교할 때 이 부분도 한번 다 다루었던 부분이라 우리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좀 보고 그 금요 예배이기도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그림이죠? 네, 혼인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옛날 방식이죠. 신랑 신부가 이제 병풍 앞에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잔치래요? 네, 혼인잔치예요. 자, 그러면 혼인잔치면 누군가 둘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혼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와 누가 혼인했냐 이거예요. 우리 맨날 이제 혼인잔치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누가 결혼했지?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누구와 누가 결혼했을까?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일까? 네.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은 누구와 누가 결혼한 혼인인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혼인한 거예요. 그 혼인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혼인잔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뭐 한 거예요? 하나로 연합한 거예요. 자, 우리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인격이 있고 각각 개체가 있고 그렇지만 둘이 하나로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 바로 혼인인데 여기서 이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해요. 이게 혼인이에요. 이제 성서적인 어떤 그런 이 복음의 원리로 보면 여자는 뭐고요? 인성을 나타내고 남자는 신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지금 혼인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인데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성이 예수님의 이 육체로 나타나는 이 인성이 있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인성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뭐 해진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지금 둘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신성은 뭐 가지고요? 감추어지고 뭐만 나타났어요? 인성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 인성을 가지고 성육신한 상태로 이 땅에서 봉사하실 때 가끔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 소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혼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누가 연합하는 거예요? 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또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인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예요, 아니에요? 거기 보면 우리는 신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열처녀라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인성을 혼인을 나타내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하고 누가요? 예수님이 연합하는 거예요. 아까는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 한자로 뭐냐 하면 이룰 성자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신성과 하나 된 실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남자의 속에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신성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한 다음에 그분의 신성은 인성 속에 뭐 해졌고요? 감추어져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성 속에 그분의 신성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을 하면 또 뭐가 나타나죠? 아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죠. 그래서 남자의 씨를 생산해내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여성의 어떤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은 이걸 듣고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외국에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누구의 성을 따라가요? 남자의 성을 따라가요. 우리 배정윤 장로님, 우리 박영식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는 우리 박영식 집사님이 배영숙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외국에는 거의 다 그래요. 결혼하면 남자의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그런데요. 공항에 가서 외국의 공항에 가서 여권을 보고 놀랜대요. 당신 부부 맞느냐 그런데요. 왜 성이 다르냐 이거예요. 외국 공항에 왜 당신 부인하고 당신하고 성이 왜 다르냐 이거예요.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면 누구의 성을 따라가요? 우리 예수님의 성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의 씨를 받았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면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내 열매요? 아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예요? 자, 그래서 저기 홍길동이하고 순이하고 결혼하면 홍길동이하고 김순이하고 결혼하면 자녀들은 김씨예요? 홍씨예요? 홍씨예요.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누구의 씨예요? 남자의 씨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면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이게 복음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혼인이 있었고, 이 혼인에 따라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면 복음 잔치예요. 이게 복음 잔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이요 또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런 신앙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참석한 거예요? 복음 잔치에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다음에 그러면 혼인 잔치가 있다는 얘기는 혼인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것도 하나의 혼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분이 결혼을 하셔요. 누구와 결혼할까요? 하늘 예루살렘 성과 결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때 진짜 또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그래서 저 혼인잔치에는 오직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가는 거고, 이 땅에서의 복음잔치는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나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잔치는 복음잔치라는 거, 하늘에 가서 하는 잔치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혼인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하면 누가 와야 돼요? 하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 하객들을 불렀어요. 그 첫 번째는 누구를 불렀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사역을 하고 계실 때 12제자와 70인을 보내시죠. 그죠?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초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초청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첫 번째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이제 이 임금님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임금이 하객들을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 소와 살찐 짐승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사실 하객들을 위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기 아들을 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복음잔치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근데 유대인이 거절했어요. 그죠? 거절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객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이 아버지가 분노할까요? 분노할 만해요. 그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야 다 뭐 했다고 나오냐 하면 진멸했다 그래요. 동네를 불살랐죠. 이게 이제 그 로마에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이에요. AD 70년에. 그 이후에 세 번째 초청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로 복음이 나가는가 하면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이 어디로 나가요? 온 세상에 다 나가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초청에 응해서 여기 온 거냐 하면 세 번째 초청에 의해서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네, 다 옵니다. 다 와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아니,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참 다 친절하고 선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가 더 그거 한 것 같다고. 서로, 그죠? 왜 그래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데요. 이 교회는 병원이라고. 아픈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아픈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네. 병원이기도 한데,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응급실에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온대요.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그 응급실에 그 사무 보는 사람들 막 때리고 폭력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임과 동시에 이 병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손님들이 다 왔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일이 있냐면 이제 이 잔치에는 임금이 손님들을 위해서 뭘 또 준비하냐면 예복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예복을 다 준비해서 한 사람씩 다 줍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는 걸 부끄러워하고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심사하는 일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조사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사 심판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 심판이 다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 성과 혼인하시고 바로 재림하십니다. 예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의고요. 곧 신의 성품. 아까 그 남자 여자 결혼했더니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왔죠. 네, 그 성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네. 지금은 복음 잔치의 기간이고 이 잔치의 끝에 손을 심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벌거벗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기 옷을 입었죠. 자기 옷. 그죠? 임금님이 준 옷이 아니라 누구 옷이요? 자기 옷. 이게 자기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와 업적과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물론 신실한 교인들도 다 그거 하죠. 그거 없이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뭐 선한 행위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근데 뭐가 다르냐? 자기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선행을 뭘로 여기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뭐예요? 멸시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이게 자기 옷이에요. 아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온 그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가 의인데 그 의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네. 자기 자존심과 영광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옷이에요. 우리 자기 자존심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참, 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인간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이거 자존심을 딱 세우려고요. 루스벨도 결국 자존심 때문에 안 돌아갔어요. 하늘에. 예수님 보좌 앞에. 네. 자기 자존심이 자기 영광이잖아요. 그죠? 저거 자존심 희생시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참, 굴욕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나보고 너가 잘못했지 그렇게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나를 희생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셔요. 네. 뭐 또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실물교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뭐 할 때예요?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뭐 되고요? 연합되고. 이게 혼인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성서적 혼인의 의미예요. 마음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남자 여자가 진짜 결혼해서 사랑하면 둘이 뜻이 같습니다. 네. 그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지가 다 그분의 뜻에 복종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줄의 중간에 보면 우리의 뜻은 할 때 저게 의지거든요. 그죠?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 자아, 그분의 뜻에 내가 굴복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에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붉은 글씨로 임금이 손들에게 나누어 준 그 의의 옷, 예복, 이게 어떻게 마련된 건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게 저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이거예요. 자기 자존심과 영광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벗겼습니다. 완전히 벗겨졌어요. 팬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온 세상의 수치의 표적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율법을 순종하는 최고의 그 높은 수준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최고봉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러면 그냥 율법을 잘 지켰나 보다, 이게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네. 우리는 이 완전한 희생을 영원토록 이해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가 뭐예요? 곧 예복이에요. 그죠? 그 의의 두루마기를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의의 두루마기가 없이 뭘 입고 온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무엇을 통해요?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인성 안에 신성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데, 사실은 내 인성 안에 그분의 신성이, 즉 그분의 의가 들어와서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의 자체가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의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뭘 또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를 내가 받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시고, 네. 그러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진정한 회개를 전혀 모르고요. 자아가 굴복된 적이 없고요. 품고 있는 죄가 정복되지 못했고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기만 하는 자들이고 말씀의 판단자요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틀렸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할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욱 큰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사실 옛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엔 성경이 없었죠. 그죠? 옛날 분들, 고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구약도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거기다가 더해서 또 뭣도 가지고 있어요. 예니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풍부한 이 만찬을 사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자, 그리스도는 설교 가운데
가운데 나타나 계시고 찬미 속에서 찬양을 받고 계시다. 풍부한 영적 만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예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파란 글씨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진보된 빛 가운데서, 그죠? 우리가 가장 큰 진보된 빛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잔치, 곧 하늘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신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네. 모든 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보는 죄악과 부패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끄시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고난과 희생과 또 우리의 죄악과 부패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잔치 나 안 간다 이거예요. 나 지금 바쁘다 이거예요. 그죠?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다. 마지막 날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할까? 그때는 세속적 쾌락과 부귀와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저희가 업신여겼던 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가 맨날 믿음의 의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게 의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실물 교훈에 예복을 입지 않음에 다 있는 말씀들을 제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계속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게 예복이거든요. 그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잔치가 주어지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혼인잔치, 복음잔치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예복을, 가장 가치 있는 예복을 입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말씀을 나누었죠. 네. 그래서 이 예복을 통해서 우리 하늘 잔치에서 청함을 받는, 하늘의 잔치에 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